교회 소식 금방 하고 말씀 전하려니까 이상하네. 예. 할렐루야. 어제 비가 왔어요. 아침에 7시경에 그 아파트 앞에 나갔더니 콘도에 온 줄 알았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후가 되니까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우리가 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스가랴 10장에 보게 되면 봄비가 올 때에 간구하여 소낙비를 내리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비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주의 은혜가 봄비처럼 내릴 때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그 비가 소낙비가 되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 명암교회에 은혜의 단비, 축복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오전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경배와 찬양의 예배가 있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 세대와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우리 아이들도 시작해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중고등부, 유치부, 청년부 함께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고요. 너무 감사하고, 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니까 또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 명암교회가 이렇게 경배와 찬양의 예배로 더 온 세대가 하나가 되고 찬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집중하세요. 오스만 힐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오스만 힐먼은 잘 나가는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어요. 동시에 가정이 힘들어졌어요. 여러분, 사업이 어려워져도 가정이 든든하면 다시 사업이 일어나는데, 웬일인지 대부분 사업이 어려워지면 가정까지 위기를 만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오스만 힐만의 가정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음에, 돌봐주지 않으심에 굉장히 분노가 생긴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시련이 있는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막막한 겁니다. 어느 거 하나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막막한 시간을 보낼 때 한 사람 만나는데, 국제상공회의소 대표인 굿나라 올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오스만 힐만이 이 사람을 만나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자기 어려움을 털어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굿나라 올슨이라는 사람이요, 이 자기 얘기를 들으면서, 속상한 자기 얘기 들으면서 미소를 짓는 겁니다. 오스만 힐만이 화가 났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불쾌해진 겁니다. 당연하죠. 이 굿나라 올슨이 이 오스만 힐만이 화가 난 걸 눈치챘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용서하세요. 내가 미소를 지은 것은 당신의 이야기를 가볍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한 사람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요셉과 같이 사용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감사해서 제가 미소를 지은 거니까 불쾌하지 마십시오,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오스만 힐만이라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통해서 변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다듬어져가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복되게 사용하여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을 통해 당신의 상황을 재해석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요셉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구약성경 요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소개할 거고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요, 어린 시절 형에게 미움받는 유년 시절을 보냈지 않습니까? 아마 아버지로부터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것을 먹으며 살았기에 질투를 받은 거죠.
어느 날 형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넣습니다. 죽이려고 한 겁니다. 요셉은 죽음을 간신히 면합니다. 그러나 노예 상인에 팔려가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종이 되고 만 겁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의 종으로 팔려간 요셉은 그곳에서 성실히 살았어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에 빠지죠.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믿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거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 도리어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말지요. 요셉은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있게 됩니다.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납니다. 소위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죠. 이 말은 왕의 음식을 맡은 고위 관리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느 날 그들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어서 번민하게 됩니다. 그때 그 꿈을 요셉이 해석을 하게 되어줘요. 그리고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이 말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훗날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가 이 감옥에 왔으니까 당신이 나가서 복직을 하게 되면 그 권세로 내 누명을 벗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결국 그들은 감옥에서 이제 출소했지만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상한 꿈이에요. 바로가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 밤낮 심한 고민과 스트레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때에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죠. 요셉을 바로에게 추천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석해 준 청년입니다. 그 요셉을 추천을 하게 되고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것은 국가적인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꿈이었거든요. 바로의 고민이 일시에 풀어지고 바로는 요셉의 지혜로움에 감동해서 앞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당할 때에 너 외에는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하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이후에 정말로 애굽과 근동 지역에 큰 기근이 옵니다.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때 고향 땅에 있었던 아버지와 형제들도 죽게 되었을 때에 애굽으로 오게 되고 애굽으로 데려와 그들의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그러한 요셉이 되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요셉의 일생이에요. 이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십니까? 혹시 가족들에게 미움받는 상황이십니까?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진 상황입니까? 내가 신앙적으로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데 도리어 곤경에 빠진 상황입니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간 요셉과 같이 감옥과 같은 인생을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던 의지하던 그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상처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요셉의 일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재해석하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성경은요, 그 가운데 요셉 일생 가운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나죠. 왕의 음식을 맡은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한 사람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왕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을 하는 권력가 이 두 사람이 뭔가 잘못해서 둘 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하필 요셉이 있는 그 감옥에 들어온 겁니다. 창세기 40장 3절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들이 친위대장 집안에 있는 옥에 가더니 아마 친위대장이 보디발인 것 같아요. 그 보디발이 이제 있는 감옥에 이 사람 둘을 가두니 그때 요셉이 갇힌 것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추행범 누명을 쓰고. 그런데 거기서 두 고위 관리를 만난 거예요.
매우 불편한 만남이 시작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도 그들을 섬겨야 되니까. 밖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건 그럴 수 있지만 내가 감옥에 들어와서도 종노릇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이 두 관원장의 만남은 불편한 만남인 거예요. 뜻밖의 만남, 불편한 만남. 요셉의 인생에 자기의 계획과 꿈과 기대 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만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만남이 요셉에게는 전혀 계획과 기대 속에 없었던, 그리고 불편한 그런 만남이 도리어 매우 중요한 만남이 됨을 잘 알고 있어요. 훗날 이 사람을 통해서 바로 왕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때에, 우리 문제를 풀어주실 때에 하나님은 때로는 만남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확실하게 배우게 되어지.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건을 내가 만납니다. 그 가운데 일을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심으로 내 인생이 펴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악한 사람 만남으로 나를 그 악에서 피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좋지 못한 상황을 만나게 하심으로 거기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요셉도 감옥을 만남으로,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 만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 생각지도 못했던, 즉 나의 계획에 없었던 어떤 만남이, 사람과의 만남이든 사건과의 만남이든 일과의 만남, 그것이 여러분 우리 일생을 바꿔놓은 경우가 허다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연한 그 만남이 내 인생을 바꿔놓은 것 수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을 알고 있는데요, 막내 아들이 그렇게 효도해요. 근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나 쟤 안 날라고 그랬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막내를 안 날려고 그랬대요. 실수로 낳았대. 근데 그 막내가 지금 그렇게 효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침례교회 목사님인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어요. 충청도 예산군 예산읍 예산제일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만났어요. 그때 목사님 될 사람 손들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목사님이 멋있어 보이는 거 한 800명 900명 모여있는 예산제일교회에서 그때 목사님 될 사람 손들으라고 했는데 고등학교 형님들이 막 손드는 거예요. 제가 또 시기 질투가 많거든요. 저도 손들었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니까 조그만 애가 손드니까 초등학생이니까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오라고 해서 여기 앉으래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안수하는 거예요. 매일 시간 안수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그때 안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키가 180이 안 된 거예요. 빠질 수가 없잖아요. 시간마다 부르는 거예요. 황동수 어디 있어? 목사님이 매 시간 부르는 거예요. 새벽에도 안 나갔더니 난리 났어요. 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앉으라고. 은혜 엄청 받았습니다.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침 세례를 엄청 받았습니다. 막 침.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면 저는 기억 매 시간씩. 그 사건이 저를 만든 거예요. 그때 저 예산제일교회 모든 사람들이 너는 목사님 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님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목사님들 대신방 그러면 뭐 장딱도 아니고, 죄송해요, 여자 성도 한 5, 6명 끌고 가고 이렇게 신방 혼자 가고, 남자가 할 짓이 없어 저거 하나, 솔직히 그랬어요. 저는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정치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둘러 저는 목회의 길을 제가 거부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재수할 때에,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가 충남제일교회 청성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조성근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엄마한테 들었는데 목사님 된다고 서운했다며. 아이고,
그때 인터넷도 없던 시대인데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가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뭡니까? 그때 그 사건이 나도 모르게 그냥 손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건이 저를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뜻밖의 만남. 성도 여러분, 명암교회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계기로 나오셨습니까? 내가 내 일생 소원은 명암교회야. 내가 명암교회 꼭 나가리라. 그래서 나온 분도 계시지만 혹이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교회나 가볼까? 그러다가 나오신 분 계시고 또 슈퍼에 갔는데 그날따라 마음이 어두워서 얼굴이 어두웠는데 목사님이 왜 이렇게 얼굴이 어두우십니까? 누구신데요? 나 명암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차 한잔 마셔보십시오. 그래서 끌려 나왔다가 여러분 여기서 나오셔서 집사 권사가 된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우연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시간들이 우연히 일어나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통한 만남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영적 눈이 떠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감옥에 갇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지금 이 상황이 감옥에서 자기가 관원장들을 섬기는 이 상황이 자기에게 훗날 바로왕 앞에 가서 자기의 인생을 바꿔놓을 점프시킬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을 섬겼잖아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내게 뭔가 복을 줄 사람이라고 미리 알고 섬긴 게 아닙니다. 소위 뭔가 얻을 것이 있나 해서 하는 계산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만 오로지 신앙인답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행동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성실하고 인내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돼. 비록 내가 감옥에 있지만 그렇지만 성도답게 살아야 돼 라고 해서 행동한 것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요셉이 그들을 섬기는 가운데 강조한 게 있거든요. 무엇을 강조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강조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강조했어요. 오늘 읽은 창세기 40장 8절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적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내가 신앙을 양심을 지키다가 감옥에 왔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라고 한탄하는 것 있었겠지만 늘 그 중심에는 그래도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내게 얘기해 주세요. 하나님의 해석해 줄 겁니다라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이 한 번만 얘기했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말합니다. 4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16절 이하에서도 요셉이 바로왕 앞에 가거든요.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예인들이 연말에 무슨 상 받잖아요. 그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고 계신 우리 어머니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와 감동받잖아요. 야, 저 연예인은 말이야 저 공중파에서도 하나님 얘기하네. 요셉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당시 바로 왕은 여러분 전 세계를 호령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일할 겁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있어요. 45장 넘어가게 되면 형들을 만나거든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것 뿐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무슨 교훈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신 거냐고 원망도 했지만 곧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없네요.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라고 한탄하고 피눈물 흘렸지만, 그러나 곧 다시 그는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엎드려 눈물로 기도했던 요셉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그의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그가 고백했던 단어 속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인생에 갈등이 있고 신앙의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곧바로 일어서서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요셉처럼 어려운 일에 처할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들도 어려운 일이 처해요. 한번 제가 서울에 있을 때에 아이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얘기합디다. 그때 1학년짜리가 형 나 입학했는데 1학년인데 옆에 있는 애가 막 나 괴롭혀 그랬더니 2학년 형이 말합디다. 인생은 그렇게 어려운 거야. 다 어려워요. 우리 다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뜻밖의 만남을 만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런 만남을 그러므로 신앙적으로 해석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 주실 것이다. 깨닫게 하실 것이다.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신앙적 습관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인물로 서상륜이라는 분이 계세요. 1848년부터 1926년까지 사신 분인데, 이분은 양반 가문, 옛날엔 양반과 쌍놈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이 있었잖아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13살 때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그때 이제 일제시대 막 시작될 때니까요, 만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서 인삼을 파는 장사를 하게 되는데 아주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러다가 32살 때에 그만 전염병 장티푸스에 걸리고 맙니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그때 선교사님 맥켄타이어 선교사를 만나요. 그의 도움으로 병에서 고침받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 영접해요. 세례받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개신교 교인 중에 첫 번째 세례 받으신 분이 서상륜 씨입니다. 그가 세례를 받은 후에 로스 선교사를 만나는데, 로스 선교사는 한국어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서상륜이 그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에 많은 공을 세우게 됩니다. 서상륜 씨 간증입니다. 내가 이 두 선교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나는 인삼을 파는 장사로 상인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이다. 비록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못한 부자가 되었겠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인생에 참 생명을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선교사님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귀한 존재가 되었구나.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날 32살 때 장티푸스 만나 죽을 상황까지 갔던 그 사건이 그러므로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었구나. 도리어 내게 축복이 되었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소래 지역의 최초 개신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되어서요,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필요 없는 만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내가 잘 될 것 같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건만 내가 만나면 내 인생에 성공할 것 같지만, 우리 인생 그런 인생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만남을 만나기도 되고 전혀 내 인생에 계획이 없었던 사건을 내가 당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뜻밖의 만남인 거예요. 우연의 만남인 겁니다. 원치 않는 만남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만남들이 하나하나의 점이 내 인생을
축복의 인생으로 쭉 끌어올리는 축복의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해 보십시오. 첫 번째, 성도에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숨어 있다. 두 번째, 그러므로 내가 믿음 위에 굳게 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만남을 통해 내가 복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하는 거 있으면 더 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제가 혹여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실수조차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다 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잘한 거 있습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때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하나님 복 주세요. 내가 잘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할 때가 왜 없겠어요?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의 실수조차 선용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나의 실수가 도리어 복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만남, 어떤 사건도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재해석이 되어지면서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고 성이 될 줄로 믿으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해요. 인생의 대로가 확 열리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 보세요.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을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간곡히 부탁했어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당신이 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나가서 요셉이 이제나 저제나 소식이 올까 기다렸겠죠. 그런데 소식이 없어요.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낙담했겠어요. 나를 잊었구나.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요셉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일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출소하면서 나가자마자 요셉을 기억하였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날 자기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요셉 재판 다시 받게 해라. 아니, 종이니까 재판이 필요 없죠. 자유인 되게 하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인 되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감옥에서 죄수에서 자유인이 되었겠죠.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자유인이 되었겠지만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난 일은 없게 되겠죠. 그저 평범한 다른 집에 총무 역할을 하는 종으로 평범히 살았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역사를 모르잖아요. 그 타이밍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말씀 앞에 바로 서며 신앙인답게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믿음의 선함을 보시고 열매로 허락하시고, 때로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곳조차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종합하셔서 좋은 곳으로 만들어주셔서 나를 요셉처럼 우뚝 세워줄 줄로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뜻밖의 만남이었어요. 요셉은 여러 사건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그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고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그를 높여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의 은혜입니다.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러나 때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 길이 펼쳐지지 아니할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바르고 진실하게 말씀에 굳게 서 있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그 신실함 위에 굳게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명암교회를 요셉과 같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저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 되고 우리 교회의 믿음 되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으신 말씀 붙들고 같이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모든 만남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모든 사건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 알게 하옵소서. 일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위 같은 믿음으로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 인생 주께 맡깁니다.